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잠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떠올리셨나요? 네. 우리는 많은 이웃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둘러싸고도 이웃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요. 또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를 둘러싸고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친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하반절에도 보니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위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유심히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율법교사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본문에 보니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무언가를 설명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전후 문맥도 없이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진행되었던 본래의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의 맥락과 정황에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어진 것이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앞선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만큼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또는 율법교사들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 해박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당황하시거나 답변을 잘 못하실 줄로 알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불순한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직접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26절에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이 도리어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시자 율법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예수님께 한 수를 가르쳐 드리겠다는 듯이 율법교사가 거침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율법교사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답변은 매우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율법교사답게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답변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일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오늘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변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답변은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비록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불순한 동기에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답변에 대해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의 말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내 대답이 옳도다 라는 이 말씀만 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내가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시며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율법교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율법교사가 이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바람직한 반응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나가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맞춰야 바람직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율법교사는 여기에서 대화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어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29절의 앞부분에 보니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한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연이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율법교사가 마음에 품었던 의도가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율법교사가 이 말을 듣고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요? 그러면 산다고요?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저는요, 이전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꽤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율법에 비춰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충분히 옳은 사람,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교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즉시 되받아치면서 예수님 앞에서조차 자기가 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어쩜 이렇게 자신감이 가득했던 것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율법 정신에 투철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평소 그는 율법교사답게 흠이 없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대할 때 나는 뭐 꽤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여겨도 무방할 정도로 죄악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도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물으면 왠지 이웃사랑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 평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를 뽐내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0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시면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율법교사가 29절에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뽐내며 애를 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율법 정신에 투철하게 살면서 바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 예수님 앞에서조차 자신이 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의 질문대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리가 약 27km 정도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600m에서 800m 정도로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로 아주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구간은 약 1km 정도 가까이 되는 고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지나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렇게나 중요한 길에는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떼들이 도처에서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늘 살인사건이나 도적질이 끊이지 않는 우범지역이었고 강도떼가 너무 많이 득실되어서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라는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거기가 어디라고 강도떼가 이렇게 득실거리는 곳인데 그걸 혼자 간다고? 말도 안 돼.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에이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김없이 강도를 만나게 됐고,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거의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 그 사람을 길가에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다면, 게다가 옷을 완전히 벗겨서 발가 벗겨진 채가 됐다면 피투성이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아직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정밀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피투성이인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때는 시체로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요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들 또한 이 지역을 자주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길가에 버려졌을 때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옆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마치 소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성직자가 장발장에게 대해주었던 것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를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가 며칠 동안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제공해줬던 것처럼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돌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 구절을 보면 제사장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런 못된 제사장, 아니 강도 만난 자를 만났으면 어떻게든 그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도 저 사람이 과연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했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혹시나 선한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려고 그의 몸에 손을 댔다가 그가 이미 죽어서 시체 상태가 되었다면 어쨌든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을 만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성스러운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 레위인이 동일하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3절에 보시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멸시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였던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대하여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3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첫 번째로 그를 보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 세 번째 가까이 가서, 네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다섯 번째 싸매고, 여섯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일곱 번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덟 번째 돌보아 주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의 끝부분에도 보시면 주막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것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왜 지나치질 못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를 도와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3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차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사람을 책임져 주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향해 이렇게까지 혼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심하게 구타를 받아 죽은 사람과 방불한 이 사람을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동력이 되어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에는 강도 만난 자가 주막에서 계속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말로만 부탁을 하면 혹시라도 주막 주인이 그 사람을 보살펴주지 않을까봐 데나리온 둘, 즉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미리 주막 주인에게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주막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정말로 몸이 많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내가 돈을 다 지원할 테니 주막의 주인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잘 간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전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36절에서 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 세 사람, 즉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과 한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한 율법교사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교사는 자존심이 억세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를 향하여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가라. 그리고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29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변하시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요. 과연 누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하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철저히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심히 구타를 받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강도 만난 자는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관점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도 만난 자, 다시 말해 연약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중심으로 과연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과연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웃으로 기억해 주는 사람, 나의 도움과 섬김 때문에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최종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다가가 준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준 사람, 나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베풀어 그 사람을 살려낸 사람, 결국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일까요? 일단 앞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 나름의 형편과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엄청난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들의 성전에서의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사마리아인처럼 제일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면 그들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라도 강도 만난 자가 시체 상태여서 그 시체에 몸이 닿으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질까봐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는 순간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강도 만난 자가 이미 죽어서 시체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시체를 만져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 직무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결함보다 강도 만난 자의 목숨을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율법교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 정신에는 투철하였을지 몰라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 내가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거나 그 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강도들에게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음을 당한 사람에게 과연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가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과 헌신으로 누군가를 섬겨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안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